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5장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임봉된 두루마리를 죽임당한 어린 양, 즉 예수님께서 그 임봉을 떼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두루마리의 임봉이 하나씩 제거될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하는데 마지막 7번째 임봉이 떼어질 때 7 천사가 하나님께 7 나팔을 받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팔이 불릴 때마다 또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특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세운 모든 우상의 무너짐입니다.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의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교만으로 세워졌던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 그것이 재앙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힘센 천사라는 그 말이 계시록에 3번 등장하는데 힘센 천사가 등장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5장에 이 힘센 천사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의 힘센 천사가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천사를 가브리엘이라고 간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스도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가 가브리엘인지 예수인지 다른 힘센 천사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천사는 구름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로 그려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름은 구약에서는 신적 운송수단이고 영광스러운 신적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런 관점에서 천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천사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그 얼굴이 해 같다고 묘사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비춰지는 것처럼 비친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의 광채가 이 천사에게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힘센 천사의 발이 불기둥 같다라고도 표현하는데 마찬가지 요한계시록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되게 흡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 봤을 때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구속적 메시지를 대신하는 그 어떤 경우보다 의미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힘센 천사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책은 5장의 어린 양으로부터 봉인된, 그래서 풀린, 그래서 하나씩 그 임봉이 풀리고 재앙을 임하게 한 그 두루마리입니다. 이 힘센 천사는 그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을 바다에 두고 왼발을 땅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는 땅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온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불기둥 같은 발과 관련해서는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구원을 선포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힘센 천사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힘센 천사는 먼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큰 소리라는 건 아주 중요한 순간일 때마다 선포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 큰 외침은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치자 일곱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는 사자와 같은 일곱 우레의 소리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신적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우레와 같은 소리를 기록하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곱 소리를 기록하지 못하게 했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일곱 우레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곱 우레란 일곱 인, 일곱 나팔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 시리즈와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앙인 거죠. 즉 일곱 우레가 임봉이 풀리고 그것이 기록되면 이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것을 요한은 기록하려고 했던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판은 모든 하나님을 거부한 그 우상의 무너짐이라는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은 재앙을 통한 회개의 촉구라는 데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레의 심판이 봉인되었습니다. 봉인되었다는 말은 이 심판이 취소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은 무리들을 영영 버리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취소되었는가? 그 재앙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는가?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져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가 이제 다가왔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물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에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취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응답을 하시는데 봉인은 취소가 아니라 성취될 때를 기다리는 포고문으로 비밀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심판이 취소되었다고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창조주의 완전한 그 계획이 지체되거나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맹세에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심판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심판은 취소되지 않았고 이건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판은 취소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또한 명백하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취소 또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의지의 표현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을 취소한 실제적인 이유는 뭡니까? 효과적인 회개 전략을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 이 더 큰 대안이 있었던 거죠. 그 대안 7절에 있는데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복음의 신실한 증언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에 이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하나님이 재앙을 취소하시고
재앙이 내려졌던, 임봉되었던, 그리고 지금은 열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두루마리는 단맛과 쓴맛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꿀같이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샘물과 같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요한이 먹은 주의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백성에게 선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자체로 굉장히 씁니다. 쓴맛은 이스라엘의 임박한 운명에 대한 근심이기도 하지만 회개를 거부하는 인간들의 강팍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달지만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씁니다. 11절 천사는 대언자 요한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다른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더 좋은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주의 말씀을 알리는 겁니다. 그 요청을 사도 요한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성경은 하나님이 천사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손에 들어왔지만 요한이 만든 두루마리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마다 인간의 저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천사는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말씀이 읽기에는 꿀처럼 달고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소화해서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씁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밀어낼 것이고 싫어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소화해내는 삶이란 쓴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말씀대로 쓰게 살면 우리에게 단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목적은 전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에게 이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다시 예언할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복음으로 세상에 속한 이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고난과 은혜와 의무를 더하여 준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명령이죠. 오늘 이 명령은 요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아니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선교적이어야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사는, 그래서 선교적 공동체로 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